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 제목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입니다. 앞선 말씀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다양한 죄들을 범한다고 했습니다. 불의로부터 무자비함까지 무려 21가지나 된다고 했죠. 물론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죄들도 있겠지만 그 모든 죄를 다 기록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죄악이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범하는 일에 대해선 정당성을 부여하고 옳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도 반대로 그런 죄악에 공격을 받는다면 틀림없이 욕을 할 것입니다. 잡으면 죽여버리겠다는 말까지 하겠죠. 도둑놈의 집에 도둑이 들면 도둑 맞은 놈이 에라이 이 도둑놈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신도 당하면 욕을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러니 이 세상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을 욕하면서도 욕받을 짓을 하는 자들을 향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1장에선 21가지나 되는 죄를 열거했었는데 2장에선 남을 판단하는 죄를 더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남을 판단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성경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누가 그 허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판단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판단이라는 단어 속에는 법적으로 판결을 한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판결은 판사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들끼리 아무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상대방의 유죄를 주장해도 판단은 재판장이 하는 것입니다. 재판정에서 다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재판정까지 오지 않았겠죠.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도 잘못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의 눈에 있는 티는 본다고 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바울도 남을 판단하면서 자신도 판단받을 짓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스스로 진단해 보라는 것이죠. 선한 일도 악한 일도 쌓이고 쌓이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아도 쌓이게 되면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을 보고 심판이 없거나 하나님이 없다고들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쌓인 것들은 반드시 판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5절 중반절,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완전 범죄를 했다고 자부하는 자들도 그 죄가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한꺼번에 임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진노를 쌓다간 일순간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당장 심판이 없다고 해서 영원히 없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을 쌓게 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양심의 가르침을 따라 행함을 쌓게 됩니다.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죄성을 억누르면서 선을 행하고 살아야 하는 것엔 공통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이러하다고 합니다.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이 말씀엔 믿는 자들의 절제와 결단이 보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가능성을 절제해야만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냥 되는 것이면 약속과 복을 주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라는 말씀에서도 스스로의 노력과 결단과 선택이 보입니다. 앞장에선 대체 신앙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당장 눈앞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죠. 그것이 썩어질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눈에 좀 멀어 보여 썩어지지 않을 것은 외면합니다.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썩지 아니함을 구하고 찾고 지향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선택과 노력과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반면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들도 선택하고 결정을 합니다.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을 짓는 것도 자신이 결정한 일이며,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도 스스로 결정한 일이며, 불의를 따르는 것도 자기 자신이 판단한 것입니다. 분명 양심이 있어서 이런 짓을 행하면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엔 유대인과 헬라인이 등장합니다. 악을 행하는 유대인과 헬라인, 선을 행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자기 의인화는 자신들의 잘못까지도 정당화시키죠. 반면 비유대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헬라인은 죄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도 한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인, 헬라인이라는 특정인이 아니라 누구라도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혈통적 우월주의를 자랑했던 유대인들은 기분 나쁜 말이지 않겠습니까? 동일하게 수저론을 이야기하는 자들도 그러할 겁니다. 타고난 우월주의를 지속하고 싶은 욕망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들의 공통점이죠. 제국주의를 지향하는 자들이 산 증거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보이지 않으나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참된 하나님의 복과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